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련,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시험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시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떤 시련들 그런 것들에 대해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런 시련들을 겪게 될 때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할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왜 하필이면 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그것에 해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큰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느냐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왜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수수께끼를 보려고 수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도 역시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갖고 살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다소나마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조금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겪는 어떤 시련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그것과 연관해서 9절 11절에는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분화한다고 하면 2절에서 4절 말씀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시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8절은 말과 우리의 어떤 순종의 분야에서의 어떤 지혜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은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를 야고보서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그 이복 형제였던 동생이 이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왜 이 말씀을 썼을까, 기록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를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던 목적이 뭐냐고 하면 여러 가지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련을 겪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련을 겪을 때 기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정도만 가도 대단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대다수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왜라고 하느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서 하나님의 무언의 어떤 항변, 그 쏟아내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형태, 우리가 그 이사야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티끌인 것처럼 합니다. 지름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속성을 잘 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해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련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성숙한 사람들은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2절에 다시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시련을 겪게 될 때 그걸 기뻐할 수 없고 기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라고, 왜 이 시련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항변 그리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시련을 다루는 모습 가운데, 방법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정적인 말고 긍정적인 쪽에서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잠시 후에 이야기했지만 5절에서 8절에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있어야만 그걸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슨 말인가?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3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너희들이 그걸 알지 않느냐. 인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 가지 시련이 오게 될 때 그 밑에서 견뎌낸다. 무거운 무게가 있는 짐 밑에서 그래도 끙끙 앓면서 견뎌낸다. 그 인내. 차로가 이제 내일 입대하게 되면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해병대니까. 그렇죠. 나는 차로가 해병대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 아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하라고 하면 나는 해병대를 절대 지원하라. 너무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훈련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전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더 크게 말하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훈련을 할 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요? 그럼에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군대 생활 해봤습니다만 견뎌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좀 견뎌내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걸 전우라고 하지 않나요? 나 혼자 한다 하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같은 동료들이 함께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견뎌냅니다. 오늘 사회가 시간에 종교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해서 우리 기도하는 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무난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군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참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 있어서 군대는 어떤 면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계에 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반드시 마치 금이 재련돼서 순금 99.9%의 순금으로 재련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거라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짜가 연수가 많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조금씩 성숙함에 따라서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나 온전하다고 하는 말,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라 뭐가 구비된다, 뭔가 갖추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렇지, 뭔가 구비시키기 위해서 갖추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사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이상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상태, 그것을 긍정적인 표현할 때 성숙한 사람이 만들면 성숙한 사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지금 본문에 읽은 말씀까지 보면 핵심 주제가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련이 성숙을 가져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기뻐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시련이 없다면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 뭔가 구비시킬 수 있다, 갖추어질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시련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시련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구비시키기 위해서, 뭔가 갖추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시련을 당할 때 어떤가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게 될 때 어떤 것이 구비되고 갖추어갈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견뎌내는, 어떤 무게가 짓누를 때 그걸 견뎌내는. 그런데 언뜻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줄 거라고 합니다. 그걸 여기 5절 이하에서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맞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인내, 견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견디게 하시는 분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이 시련들을 당할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하는가? 구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라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니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표기를 바꾸라면 좋을 겁니다. 시련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시련.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련을 견뎌내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련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시험은 뭐냐?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련과 똑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험인데 어머니는 한쪽은 먼저는 시련이고 후자는 유혹. 시련과 유혹의 차이는 뭔가요? 유혹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시련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뭔가 갖추어가야 되는 것. 준비시키는, 완비시키는 것. 완성시키게 하는 것. 이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완비된 구비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 시련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련이지 시험은 아니다. 유혹은 아니다. 그걸 먼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보면 이 시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거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련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다양하다.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가지각색. 육체적으로도 올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올 수 있고 영적으로도 올 수 있고 물질적인 면에서 보고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시련을 겪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 현재 투병 중인 암으로 말미암아 투병 중인 전국에 있는 몇몇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악성 종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우리 각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각자마다 다양한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련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적당한 시험, 적당한 어떤 긴장감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좋은 거다. 시련이 우리에게 없다 보면 우리는 방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은 정말 궁극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시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해요. 가지각색, 다채롭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시련이 우리에게 여기 말씀에서 보면 예고 없이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구비시키는 일을 할 때, 그리고 이런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에게 설명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언어로 하시던가요? 야, 너에게 이런 시련을 줄 텐데 이 시련을 주는 이유는 이런 거야. 그리고 내가 어느 시기가 되면 이걸 헤쳐나갈 거야. 아니면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네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자세하게 그분이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설명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분이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신실한 분을 믿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 시험에서 건지실 분이라고 하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문제될 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는데 시련을 주면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하거나 후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가요?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항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넘어져서 상처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너질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일어설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의인도 몇 번까지 넘어질 수 있다. 그건 이제 어떤 과장법입니다. 의인도 7번 정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서는 게 의인이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에서 말하는 실현은 뭐라고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나를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피해가면 나에게 저기 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제 또래, 저가 먼저 오래 사신 분들 말고 제 또래 아니면 제 밑에 있는 그 동료들이 어떤 보이는 그 육체적인 실현 그리고 뭐 이미 소천한 형제 자매들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뭔가요? 그렇죠. 내 차례가 곧 다가온다는 말 아닌가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내게 차례가 오지 않았지만 언제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을 생각하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있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편을 생각하면 내가 그 형제나 그 어떤 분들에 의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 그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대단히 교만한 생각. 나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하면 아직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단련시켜서 다시 말하면 성숙시키기 위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 그 카드를 쓰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시를 피할 수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닥치는 일이다. 그렇죠? 작든 크든. 그렇게 작은 일 같으면 우리는 그 시련이라고 생각지도 않죠. 어떤 경우. 그렇죠? 우리 자신의 힘에 버거운 일이 있을 때 그게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련의 종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어떤 도전도 같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 내려가서 주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그 예시장이 크더라고요. 정말 예시장이 그렇게 큰 예시장 못 봤어요. 엄청나게 큰 예시장인데 제가 몇 번 주례를 쓰면 예시장을 빌려서 주례를 쓰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특별히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예시장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하라. 순서도 모든 것. 그래서 제가 거기 매니저한테 뭐 여러 그 돕는 그 여자들 있잖아요. 직원들 있잖아요. 그 여자 직원들이 뭐 10분 전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라 뭐라고 그걸 이야기해.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매니저는 남자였는데 매니저는 내가 이 경험을 여러 번 했으니까 당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1시간의 텀을 주는데 1시간 안에 끝나도록 할 테니까 다음 팀이 예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 매니저가 말하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순서에 의해서 멘트까지도 다 적어갖고 주는 거예요. 사회자가 말할 것도 적어갖고 그걸 그대로 마치 앵무새처럼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례사를 해야 하는데 주례사도 10분이래요 주례를. 그럼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지금 세상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하나의 얘기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야? 노아사 14인 것처럼 이 세상 우리가 뭐냐면 체제에 대해서 굴복해라. 그것을 굴복하고 살아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것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뭐라고 해요?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에 요구하는 것을 항복하지 말라는 거죠. 굽히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매니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일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음 팀이 예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앞에 팀도 마치고 당신이 이제까지 본 것처럼 이 예식이 예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걸로 그런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의 예시다. 그래 하나님 원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할 거다. 문제 있냐? 아마 그 매니저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던 이유가 아마 그것에 기독교식의 예식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른 사람 아마 순응했던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저는 안 그래요. 아니다. 기도도 이 시간에 하라는 거, 순서를 이 시간에 아니야. 그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나서 바로 할 거다. 그러면 입장하기 전에 그렇죠? 그런데 입장하고 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이것까지 하라고 그래요. 지장을 주지 않은 방법에서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놀랐어요. 그래서 제발 다음 기회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15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간에 전체 시간을 맞추면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가장 잘못은 어떻게 해? 그 사람 하자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다시 하나의 쉽게 말하면 결혼이 뭐예요? 하나에 대한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 우리는 엄연히 하나의 예시가 아닌가요? 그럼 혼인 예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경건하게 그 어떤 의식보다도 예시보다도 경건한 시간 아닐까요? 그런데 가장 잘못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 시간 그 비슷해요. 가치가 다르스하고 이상한 형태를 취하고 이게 지금 뭔가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체제화시켜서 그것에 굴복시키려고 우리를 계속 교육하고 있고 몰아붙이지. 근데 그 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아니요, 우리는 견뎌내야 돼. 저항해야 돼. 우리는 단순히 돈을 주고 그 예장을 1시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잖아. 그럼 방법을 자기들이 정하는 거야?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 그 전에도 한 1년 전에도 그 예장에서 들어있으면서 그 같은 비슷한 이야기. 그쪽에는 그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심하더라고. 딱 자기가 정의 준 곳에 따라서 하라. 그 굴복할 수 없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매니저한테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종의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생각보다 순수히 믿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협조해달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10분 전에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고맙다. 자기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요구하는가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굴복해라. 그 제도에 순응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체제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들 자신들이 말려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내해야 해요. 견뎌내야 해요. 그게 신앙 아닌가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가요? 인정.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실현의 어떤 적용과 목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는데 믿음의 실현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기 역시 시험이 아니라 시련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왜냐하면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한다.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빼놓을 수 없는 가운데 바로 구비시킨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련의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인내심. 그걸 기련해서 그리스도를 성숙한 사람을 만듭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걸 좀 은혜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금을 재련하는 모습. 순금을 금광을 가서 그 금속 된 것을 녹이고 용광에서 녹이고 또 걸러내고 걸러내서 순금 99.9%의 순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킨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게 나타날 수밖에 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갖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 2절 4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내 형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첫 번째 나오는데 여기야 한다. 여기야.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도하거나 이끌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쉬운 말하면 어떤 줄을 서서 간다면 군대에서 행진할 때 줄을 서서 간다면 학교에서 지금 뭐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을 맞춰서 어떤 걸 가게 될 때 맨 앞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그걸 졸졸 따라간다고 하는 그 말이 여기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쉽게 말하면 불복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지를 그냥 지켜봐라. 그걸 여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뒤를 따라가는 것, 그걸 쫓아가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너희 믿음이 실은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뭐라고 해요? 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전부 다 100% 그게 좋은 거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구비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100%는 알지만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거 필요해.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가 당하면 거예요.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안다. 그런데 이게 안다고 하는 말 가운데 시련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나와요? 이해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세 번째 단어가 뭐라고 했나요? 3절 다시 봅시다.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게 시련이 오면으로 말미암아서 인내를 견디는 모든 어떤 상황에서 견디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쉬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성 종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의 생명을 자원하는 문제였을 경우에도 거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끝이 죽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데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잠이라고 하잖아요. 잠자는 쪽으로 간다고 선로 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련을 겪게 될 때 이 말씀하는 건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어떤 것을 깨닫게 하고 어떤 지점에 우리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악성정을 보면 소천한 형제 자매들이 뭘 깨달았을까? 그들이 뭔가 성취했는데 어떤 경지에 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지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인간적으로 딱 죽음을 당할 때 끝났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거 뭔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죠? 그게 끝인가요? 이런 이야기 주셨습니다. 지난번 그 서울정 자매님 소천의 발인식 메시지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렇죠. 죽음으로 끝났다 우리가 기도한 것 그것이 다 헛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할 때 잠자리에 들어갔다 소천했다고 할 때 그게 끝인가요? 아니면 더 좋은 것의 시작 아닌가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산다. 우리는 계속 기도했죠. 살아있을 때 예후가 제일 나쁜 추장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입장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나요? 응답 안 하잖아요. 그래서 데려가셨습니까? 그러면 데려갔다고 할 때 그게 끝인가요? 응답이 그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차가 있을 뿐이다.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환자가 질병이 있다가 적절한 투약을 받거나 명의를 만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켰다. 건강을 회복시켰다. 그럼 그렇게 위해서는 어떤 질병에 따라서 사람에도 똑같은 질병에도 사람마다 시차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3년, 어떤 경우는 5년, 어떤 경우는 2년, 어떤 경우는 한 달일 수도 있잖아요. 그 시차는 있잖아요. 각자 시차가 있잖아요. 그럼 됐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회복을 시키지 회복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 죽음 다음에 시차는 지금 몇 년일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주님이 터진 100년일지도 모르고 200년일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의 믿기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오심이 어떤가요? 시차만 10년, 20년의 간격만 있을 뿐이 결국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왜 우리는 그 시선을 안 갖고 있을까? 눈에 보이는 당장 이 세상 끝이 아니라고 믿는 우리가 왜 그 문제가 끝났다고 할 때 끝났구나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 우리 믿음이 결과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이 땅에서 딱 끝나면 더 이상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지속되는 거죠. 단지 시간만 좀 벌는 겁니다. 그죠? 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서 이야기한 베드로전서를 다시 돌아서 한번 5장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거다. 이 말씀은 문맥을 보면 어떤 젊은 형제들이 장로들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기다려라, 견뎌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일 거라고 하는 이야기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한편에 이 시련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대해서 우리한테 협력
힘들게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2000이나 여주에 가면 그렇죠. 통일을 만들지 않나요? 자기를 만든다. 통일자의 뜻에 따라서 흙을 주물거리고 그래서 농로에 넣고 그걸 불립니다. 그리고 통일자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드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가요? 로마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 결정하는가요? 그럼 통일자의 마음입니다. 어떤 그릇 빚을 것인가 통일자의 마음이 진흙이 나는 이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형태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흙이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냥 통일자를 믿고 통일자가 원하는 것을 만들 거라고 그냥 기다리고 맡기는 일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펼쳐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련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견디게 하실 거라고 믿고 견뎌내라. 맡겨라. 수능해라. 힘력해라.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5절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 왜 느닷없이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이 시련을 이겨내는 데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시선에서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사람 시선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우리의 자신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시련을 겪게 될 때 어떤가? 내가 뭔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시선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가? 저 형제가 저는 큰 어떤 시련을 겪는 거 보니까 악성 종에 걸릴 때 뭐 큰 죄를 지었는가 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 9장에 남의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질문했냐? 이 사람이 남에서는 소경이 됐는데 그가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태어나기 전 때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생각도 그래요. 그럼 그 시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을 할 거 설명을 한다고요? 설명을 안 한다니.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냥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 신실하다. 나를 해치지 않는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걸 믿으면 견딜 수 있잖아. 인내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렇지 못하겠든 여러분 한번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그걸 저항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 그 시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요. 어쩔 수 없이 포기 단계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는 드디어 포기하는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로 손을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기 전에 어떤 시련이 올 때 이건 하나님께 주신 일이다. 2차적으로 받아들이고 뭘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하여금 무엇인가 구비시키기 위해서. 그 구비시키는 가운데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인내. 뭔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럼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시선에서 그걸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좀 기뻐할 수 있지 않나요? 기뻐할 수는 없지 뭐라도 기대할 수는 있지 않나요? 기대할 수는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기에 제임스 할아버지가 선교사로 왔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쪽에 늘 말했어요. 그런데 펠스 형제님이 미국에서 온 펠스 형제님 계시죠. 그는 미국의 선교사 중에서도 상류 사회에 살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국말도 곧 잘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에서 보지 못한 일 이렇게 의자에 있는 게 아니라 둘러앉아서 성중을 2층에서 볼 때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두 딸이 함께 왔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두 딸이 함께 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장로들이 안 했습니다. 오랜 시간 흐른 해 교회 장로나 장로 그 구조 자체가 생기지. 그 전에는 다 형제들이었잖아. 그래 앞선 형제들 자녀들이 계속 떠드는 거야. 그러니까 떠드는 게 저건 아니다고 하지만 누가 어떤 잘 통계를 잘 하지 않았어. 어떤 형제들은 데려나와서 초단도 하거나 형제들이지만 소란스러웠어. 그런데 이때 있던 큰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나도 어렸을 때 쟤들처럼 떠들었어. 너는 사람 아니냐? 너는 더 떠들었어. 그러니까 큰딸이 아빠한테 물어. 아빠 제가 그렇게 떠들 때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때 나나 너 엄마가 밖에 예배당 밖으로 내려가서 초대를 했다. 그럼 그 딸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빠 정말 잘했습니다. 아빠 정말 잘했습니다. 그 일이 나고 나서 간증 그 메시지를 저는 그 여론가. 그때부터 너는 교회가 어떻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 다음 주에는 매 맞는 소리가 이제 더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잘못하면 그런 초도를 하니까 그 두 딸이 어떻게 자랐냐면 잘못하면 당연히 맞이한다는 생각을 할 때 너 오늘 그 아빠는 그 아버지는 그 딸들이 설명을 한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그들이 이제 대답할 거 아니에요. 2대 맞이하죠. 3대 맞이하죠. 그러면 되게 약하게 말할 게 아닐까? 5대 맞을 짓을 했는데 그들 2대 맞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야. 너는 5대 맞이야. 5대 맞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5대 맞으라고 손을 내밀라고요. 기쁘게 해요. 기쁘게. 그럼 왜 그러세요? 아, 그것이 초단을 통해서 자기 어리석음이 제거된다는 걸 그대로 알아요. 훌륭한 부모죠. 하나님, 그런데 그분에게 그런 훌륭한 부모의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다룰 때 얼마나 잘 다루시겠습니까? 그럼 인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련을 겪다만 한 번 겪고 두 번 이런 경험 저런 시련을 겪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나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구나. 그럼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기뻐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요. 그게 조금씩 상승되면 어떤 거예요? 그렇죠. 기뻐할 수 있죠. 기대감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에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언제나 뭔가 굽이 된다는 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굽이 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에서 그게 굽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시련을 어떻다고요?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시련의 종류는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련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히 하는 것. 성수신 구비시키는 일.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시련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시선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언제 말씀드렸나요? 요한 13장 2절 3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서 발을 씻을 씻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해야 돼? 내가 네 발을 씻기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7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자, 이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그렇죠. 확실한 우리 모르는 자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나를 다루고 계신다. 나에게 그 환난을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봅시다. 그 시선이 뭐라고요? 그 시각이 뭐라고요? 지혜.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시선에서 하나님 시각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이걸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어떤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주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기뻐할 수 있잖아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힘을 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어떤 무엇보다도 기도합시다. 기도한 같이 있습니다.